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첫 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주께 예배드렸고, 또 둘째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제 무슨 주일인가 해봤더니까 스승의 주일과 부부의 주일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스승과 부부의 주일. 그래서 이제 부부의 주일인데,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되려면 진정한 행복은 상대방을 어땠어요?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 그 행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행복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행복을 만들어 달라. 그것은 절대 내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게 기쁨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고, 심는 법칙을 준수하여 심는 자가 지어질 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오늘 이제 부부의 주일이니까 밭이 뭐냐면 아내의 마음이 밭이 될 수 있고, 남편의 마음이 밭이 될 수 있고, 또 자식의 마음이 밭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에 밭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밭에 무엇을 심느냐 이거죠. 밭에.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자식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밭에 잡초를 심어 놓으면은 훗날에 뭘 걷느냐? 잡초를 거둘 수밖에 없고, 밭에 뭐가 있어요? 좋은 씨를 심어 놓으면은 좋은 씨를 거두게 되어짐으로써 그 사람은 행복해지게 되고, 또 밭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가 있어요? 좋은 과일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훗날에 그 사람은 심어 놓은 그 과일을 통하여서 좋은 뭐가 있어? 과일 열매를 거둠으로 그는 결국은 행복해지게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주의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아내의 마음의 밭에 내가 무엇을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훗날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훗날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걸 또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훗날에 행복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불행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꿈을 꾸면 좋은 씨앗을 심는 부부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다 그랬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가서 뭐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한결같이 빛이 나고 웃음이 있고 삶에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얼굴이 죽을 상이고 또 행복도 없고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삶에는 왜 웃음도 없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고 살펴봤더니 천국과 또 지옥의 음식은 똑같아 이 말이야.
똑같은 음식을 앞에 놓고서 행복한 천국이 되고 불행한 천국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똑같은 음식을 앞에 놓고 행복이 있고 불행한가? 그것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문제가 뭐냐? 수저에 문제가 있더라. 이 수저가 문제 있더라. 그 수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저가 굉장히 길더라요. 한 1m 정도 수저가 기더란 거예요. 그런데 1m가 이 길은데 이 1m 수저인데 근데 이 식사를 하는 걸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겠다고 욕심만 부르면서 1m 되는 스푼에다가 밥을 잔뜩 퍼가지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어지지 않고 다 쏟아버리고 그 쏟아버리니까 그들이 먹었어요. 굶주리게 되어지고 굶주림으로 그들은 먹어서 배가 부르지 않게 하시고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들은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또 천국에 가서 봤더니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스푼이 1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뭐냐? 식사하는 걸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마음의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뭐냐? 1m 되는 그 스푼을 가지고 음식을 떠서 뭐냐?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먹여주는 거예요. 먼저 먹여주니까 그 사람이 다 받아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역설로 다시 스푼을 바꿔가지고 안 먹은 자를 이렇게 퍼주니까 그 사람이 또 받아 먹으니까 이들이 결국은 뭐냐? 음식을 만족하게 먹고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으니까 어때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러므로 그 천국이라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을 살더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땠어요?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떠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주어라. 믿어집니까? 뭐겠어요?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해주라. 높임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는 자가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는 뭐겠어요?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주의를 해서 아내에게 나만 행복하게 해라, 나만 행복하라 주장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에 내가 행복을 먼저 심어주면은 훗날에 그게 싹이 나서 다 내게 행복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나에게 행복하게만 요구하지 말고 남편의 마음에 행복이라는 씨를 먼저 심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심어주면 그게 훗날에 싹이 나서 남편을 통하여 나는 행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가 서로 행복의 씨앗을 인색하게 심지 말고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심어서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첫째는 뭐냐?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무슨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뭐냐?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할 수 있고 또 남편의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자식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의 의무를 다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 행복은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무를 다하셔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그때 신앙이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행복해 주시고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된 의무를 다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행복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믿음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또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주의를 통하여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어떠냐?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의 의무를 다해서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족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무를 다하려면 어떠냐? 고린도전서 이제 2장 10절서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아내의 의무가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내가 되어져야 그 부부가 행복해 줄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다시 반복이에요. 아내의 의무가 뭐냐 이거죠. 아내의 의무가 뭐냐 했을 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이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어떠서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통달에 통할 통자 도달의 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알 수가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걸 밝혀주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뭐냐?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도와주고 따라주게 돼요. 이렇게 될 때 결국 뭐냐? 하나님과 나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어디서 인말 루엘의 관계가 되어지므로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따로 놀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며 살아가는 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성령 밖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밖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므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호흡을 맞춤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뭐가 있어요? 사명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사람의 사정을 알고, 누가 사람의 형편을 알고, 누가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말은 뭐냐, 11절은 사람의 사정, 이것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줄을 알아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행복은 뭐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편의 마음을 읽어줄 줄을 모른다면, 남편의 의도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부부는 불행한 부부고 행복한 부부가 아니고죠. 그럼 결국은 삶이 뭐냐,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감사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먹었어요.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가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때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고 모든 삶에 뭐가 있어요? 보람 가지고 살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보세요.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집에 와서 말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나를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딱 듣고 이건 1번은 읽었고 1번은 X고 2번도 X고 3번은 0이고 4번은 X이고 또 5번도 X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자는, 아내는 남편이 말하는 그 의도를 읽었다 못 읽었다.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읽지 못했을까? 남편이 직장에서 받은 그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그 심리의 괴로움을 이걸 아내에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뭐가서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내가 자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이 말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 격려를 받고 싶고 뭔가 힘을 얻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데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 대화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잘못을 따지게 된다. 이 자잘못을 따르게 논리성으로 이 자잘못을 따르게 되는 이거는 결국은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고요. 그런 결국은 부부 사이에 대화가 되느냐? 이걸로서 대화가 끝나게 되잖아요. 대화가 끝나게 되면서 결국은 부부의 의견이 교통이 안 되니까 불행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가서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너희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감독자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냐면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라? 은혜로운 말을 해주라. 이해가십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압박을 받는데 이제 그것을 뭔가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했는데 이건 논리를 따지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남편의 마음을 내가 읽었다면 어떠서 남편의 마음을 내가서 응원해 줘야 돼요. 남편의 마음을 응원해 줄 수 있고 남편의 마음을 흥수를 들어줄 줄 알고 이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지금. 남편이 왜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정에 와서 아내에게 일을 시시콜콜하게 말하고 있느냐? 이유는 뭐냐?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럼 결국은 뭐냐? 남편의 말을 쭉 들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냐? 응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격려를 해주게 되겠구나. 정말 뭐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잘 알면서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거기에 맞게 대화를 풀어가고 갈 때, 그때 어떤 부부로서 서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뭐가 있어요? 뭐요? 행복한 부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쳐주면 하나님 나에게 뭘 줘요? 행복을 줄 수 있잖아. 이해가시죠? 남편이 말하는 것을 내가 그거 읽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받쳐주게 되면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 내게로 그 행복이 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의 마음을 감싸주는 아내가 되어지라. 남편의 마음을 감싸주는 그런 아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남자는 결혼하여 부모의 영역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하여 부모의 영역에서 떠나야 되고, 이건 우리 오늘 부모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들을 결혼시켰으면 그 아들을 결혼시킨 그로부터 그 아들의 영역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면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결혼시켰으면 그 아들은 부모 영역에서 떠나야 되고 부모의 고향에서 떠나야 되고 부모의 간섭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해서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을 세워지면 남자는 어때서 부모 영역에서 떠나야 되고 부모 고향에서 떠나고 부모의 간섭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난다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부모 영역, 부모 고향, 부모 간섭에서 떠나면 뭐냐? 남자는 뭐냐? 심리적으로 안전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전을 얻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역설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을.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적용을 잘 못하는, 새로운 삶을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뭐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신랑의 입장이고 남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같은 아내지만 그 아내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어머니 같이 의지하는 것이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같이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어땠어요? 누나같이 나를 감싸주는 이런 아내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남편이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바라는 마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자들은 뭐냐면 남편을 어때서 어머니같이 의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먹어서 누나같이 어땠어요? 남편을 감싸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나? 치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치마. 그래서 여자에게 치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입혀주셨다. 그래서 치마를 입혀줬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을 감싸줄 줄 알아야 말이야.
치마에 주는 거는 남편을 감싸줄 줄 알고, 남편을 안아줄 줄 알고, 남편을 품어줄 줄 알기라. 아는 자가 되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내는 뭐가 있어요? 아내는 치마를 입고 살아라, 이 말은 뭐냐? 남편을 감싸줄 줄 아는 아내, 남편을 품어줄 줄 아는 아내, 아내의 모든 뒷받침을 받쳐줄 줄 아는 이런 아내가 되어져야 결국 뭐냐? 남편이 뭐요? 부모 곁을 떠난 모든 육적인 스트레스와 영적 스트레스를 다 풀게 된다는 거죠. 육적과 영적 스트레스를 다 풀게 될 때 그 남편은 뭐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잘 맺음으로 뭐한다? 남편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결국 뭐냐? 이것이 뭐냐? 부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가정의 행복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을 가지시고, 나아가서 그 가정에 남편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므로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고 든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의 의무가 뭐냐? 남편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이것이 결국 뭐냐? 아내의 역할이고 아내의 의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주의를 통해서, 부부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잘 감싸줄 수 있는 이 역할을 잘 해준다면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결국 뭐냐? 경제 성장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아내의 의무는 뭐냐면 남편의 피곤을 풀어줄 줄 아는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뭐가 있어요? 남편은 의무가 뭐가 있어요? 아내의 피곤을 풀어줄 줄 아는 이런 남편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어디로? 전도 현장을 보냈다고. 전도 현장을 보냈더니 12명이 열심히 전도했고 전도에서 열매 맺은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에요? 기쁜 얼굴도 있지만 굉장히 피곤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피곤에 쌓인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잠깐 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는 일에 지쳐있고 말씀 가르쳐 주는데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먹어서요 육적 피곤을 풀어주고 영적 피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한적한 장소에 가서 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는 육적 피곤을 풀어주기 함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육적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지혜 있는 여성은 어때요? 남편의 얼굴을 볼 줄 알고 표정을 보여서 얼굴에 지금 피곤이 쌓여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뭔가 쉼터를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쉼터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겠어요? 육체의 피곤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아내의 역할을 잘 해준다면 그 집의 가정이 건강함으로써 결국 부부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10절에 가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일을 하지 마라. 주인도 일하지 말아야, 남편도 일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일하지 말고, 자식도 일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객일에도 일을 시키지 마라. 일을 시키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말은 육체의 피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육체의 피로를 풀어야 된다. 육체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가로, 가음, 과식, 이것은 결국 도약을 먹는 것 같고, 내일에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래서 누가 어때서 우리는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낮에는 일을 하게 만드시고 밤에는 쉬게끔 만들어주니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뭐였어요? 너무 과도하게 욕심만 부르면 결국은 어떠겠어요? 그 욕심이 뭐가 있어요? 오늘에는 돈 몇 푼 더 받을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지만 장거리를 내다놓고 볼 때는 결국 가로로 인해서 육체의 모든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그 질병을 통해서 결국 무너짐을 결국 몇 푼 더 버는 것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음과 가로와 가식은 절대 금물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세요?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알고서 어땠어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정말 아내 역할을 잘하는 아내는 결국 남편의 얼굴을 잘 살펴볼 줄 알겠죠. 그래서 그 남편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정말 피곤해 지쳐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쉼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결국 아내의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속 지쳐있는데, 피로 꽉 쌓이는데 계속 돈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는 무한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정해진 시간 속에 살다가 정한 시간에 차면 우리 인생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정해진 시간 속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가서 계속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계속 전달하라, 계속 전달하라, 계속 말씀 가르쳐, 계속 말씀 가르치라면 그 당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전도가 잘 되겠지만 긴 시간을 내다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적자고 이게 오히려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돌아온 제자들 얼굴을 보니까 피곤에 꽉 쌓인 그걸 보고서 뭘 제공해서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쉼터에서 쉬라의 말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제 육체를 풀지만 두 번째 마음의 휴식과 영적 휴식을 취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육체가 힘이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혼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범사도 건강하고, 일도 건강하고, 내 기술도 학문도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아가서 내게 속에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우리 주님께서 뭐가서 그렇게 바쁜데 열심히 뛰어나가서요. 주님이 쉼터를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적 피곤을 풀 수 있고 정신적인 피곤을 풀 수 있고 마음의 휴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쉼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어요? 우리는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고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또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서,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막 공부하라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손자 우리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질을 붙잡고 공부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볼 때는 뭐냐, 길어야 15분입니다. 길어야 15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거, 설교해 주는 거는 15분을 넘어가면 애들은 끝이야. 집중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뭐 심리 상담 그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알기 때문에 손자를 공부를 시키는데도 요걸 이용해요. 요 시간을 요걸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딱 가르쳐주고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아이는 그 용량에서 뭐 타임이 끝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또 다음에 하면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래도 자르고 쉬자 이거야, 놀자 이거 지금.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 정말 남편을 아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 힘을 줘야 되고 또 어디 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의 휴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마음의 휴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말씀같이 쉼터를 마련해주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이 미련둥이는 계속 돈 벌으라고 계속 밀어붙이라니까 이 되겠어요? 오늘은 좋은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간 일하고 야간 일하는 건데 하나님 창조에 우리 낮에 일하게 했지 밤에 쉬게끔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돈 적게 받더라도 주간 일을 할 때 미래를 바라볼 수가, 멀리 내다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세 번째 뭐냐, 쉼터를 제공해 주는 거 뭐냐, 쉼터를 제공해 주는 이거 뭐냐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지금? 자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뭐요, 전도하고 왔고 말씀 가르치고 왔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왔잖아요. 지쳐와서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뭐요, 쉼터를 주고 쉼의 장소를 주고 쉼의 시간을 주었잖아요. 그럼 너는 쉼을 통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들이 거기서 쉬면서 뭐하냐? 재정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이 쉰다. 육체를 쉬고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앉으면 뭐 오후 4시, 5시까지 앉아서 하는데 뭐요, 1시간, 2시간 하고 딱 손 놓고 이제 빙글빙글 거실에서 돌아다니면서 밖에 창문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냐, 머리에서는 육체는 쉬고 있지만 머리에서는 뭐냐, 이게 지금 다시 재정비하는 거야. 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구나. 저렇게 이 재정비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거 뭐냐, 계속 나간 데서 잘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한 박자 쉬면서 지금까지 일한 것을 잘했느냐 못했냐, 이것을 재점검을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으면 보수해야 되고 잘한 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또 재정비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재정비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되고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 잘 먹히고 이렇게 가르치니 말씀은 안 먹히는 거는가, 이것을 어디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쉼의 시간을 통해서 쉼터에 가서 먹어서 잠깐 쉬면서 이것이 재정비하게 된다면 뭐가서요? 후퇴하는 것 같지만 전진의 역사를 가져오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앞서가는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요? 정말 아내는 먹었어요? 정말 아내는 뭐요? 남편의 영적 피곤과 육적 피곤과 심리의 피곤을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라? 아내의 역할이고 입장을 바꿔먹어서 또한 남편의 역할도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아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여자들만 갖고 그러냐 그러죠. 다음 주에는 남편의 의무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남편의 의무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 잠언서 31장 10절 12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잡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는 아내의 의무가 뭐냐면 남편에게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거.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려고. 아내의 의무가 뭐냐? 남편에게 미련스러운 말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지혜 있는 여성을 말하고 있는가요? 지혜 있는 여성. 그러니까는 어디서 지혜 있는 여성. 현숙한 여인은 뭐요? 지혜로운 여성을 말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여성의 가치. 미련한 여성이 있고 지혜로운 여성이 있는데 두 종류잖아요. 사람은 항상 뭐요? 빛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앞서가는 자가 있고 뒤처지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또한 미련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하면 지혜 있는 여성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여성의 가치가 뭐냐? 지혜 있는 여성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뭐요? 여기에 보니까 진주보다 귀하니라. 믿어집니까? 그 지혜로운 아내는 가치가 뭐라고? 진주보다 귀하다. 말을 바꾸면 뭐가 있어요? 돈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서 좋은 환경보다 더 귀한 게 누구냐? 지혜로운 아내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12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 있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어떠냐? 선한 말을 할 줄 알고 어때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 남편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여성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지혜로운 아내는 언어를 쓰되 어디서요? 남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뭐였어요? 어때서 선한 말을 잘한다. 선한 말. 또 어때서 지혜로운 언어를 쓰게 되고 또 지혜로운 행동함으로써 남편의 마음으로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대화 속에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 되지만 또 아내도 역시 남편과 대화할 때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성들은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뭐가 있어요? 대화 속에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련둥이는 말만 하면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어때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말을 할 때 남편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그 대화 속에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 그것도 지혜로운 여성은 대화 속에 남편의 의욕을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됨으로써 남편은 의욕을 살려주고 길을 세워주는 이것이 지혜로운 여성의 삶이요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아내의 역할은 뭐가 있어? 남편에게 어떻게 해로 지혜로운 언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아내의 의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지혜로운 언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혜로운 언어는 뭐냐 했을 때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미련둥이는 무슨 언어를 쓴다고요? 부정의 언어를 쓰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겠어요? 부정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의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지만, 이사야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그 입술이 어떻게 돼요? 부정된 입술을 가지고 뭐가 해서 부정된 언어를 쓰므로, 부정된 언어를 쓰므로서 나도 망하고 이 부정된 언어를 듣는 자도 하나님께 망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 그 말을 뭐냐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나도 복을 받고 지혜로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내는 뭐냐? 지혜로운 아내가 돼서 남편과 모든 대화를 할 때 뭐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함으로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이런 언어를 우리가 써가고, 이런 언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아내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믿었지만 아멘 하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걸 그런데 입만 뻥긋하면 맨날 안 된다, 맨날 못한다, 맨날 죽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정말 마음에 들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정말 다가가고 싶고, 또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뭐 대화하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서 말만 하면 다 부정이야. 그게 다 안 된다, 다 죽는다, 다 잘못됐다, 지 혼자 막 똑똑해. 그런 사람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좌회전을 가고 우회전을 가고, 직진감 부딪히니까 좌회전해야 되고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정된 언어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언어죠? 긍정의 언어를 쓰므로 너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너도 기분 좋고 하나님도 기분 좋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므로 환경도 살고 건강도 살고 다 생활도 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긍정의 언어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잠언서 31장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혜로운 아내는 뭐냐? 보세요. 지혜로운 언어는 뭐를 말하냐면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존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을 누가 합석시켜 준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합석시킨다고요? 장로와 합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장로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어요? 장로는 뭘 말하느냐 하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해 있는 사람을 말해서 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을 상징하는 얘기라고, 지금 이게 상징하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련한 아내는 남편을 먹어서 항상 뒤처진 사람에게 합석을 시키고, 실패한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과 자꾸 합석을 시키자마, 지혜로운 아내를 먹어서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에게 붙여주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붙여주고, 가치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고, 정말 장로에게 붙여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남편을 갖다가 먹어서요, 장로에게 붙여주면 그 남편이 믿음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정말 성공한 사람과 같이 손잡고 다니면 그 사람도 우러러 보잖아요. 그 사람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도 귀하게 보이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내가 미련둥이가 돼서 결국 붙여주는 게 뭐냐? 실패한 자만 자꾸 붙여주고, 손가락질 받는데 자꾸 붙여주고, 사람 입에 구설수리 올라다니는 그런 사람만 붙여준다면 어떤 일이 갔어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맨날 게을러 터진 사람만 붙여줘 봤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먹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돼서 목사님을 만나 어떤 목사님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지내느냐, 이것이 결국 뭐냐? 자녀들의 자부심이 되는 거라고. 성도들의 자부심이 되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먹었어요. 이제 선지 국가고 전쟁에서 유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런 나라 대통령이 결국 뭐냐? 선지 국가의 왕들을 대통령을 자꾸 만남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힘차고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는 뭐 됐어요? 장로들과 자꾸 남편을 붙여주면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을 더 크게 넓힐 수 있고,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해요? 그러는 보세요. 오늘 보세요. 애들을 이렇게 손자들을 봤더니 지 신발이 있는데도 할머니 신발을 자꾸 신어요. 왜 그럽니까? 더 크고 싶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더 크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자를 갖다가 키에다 갖다 대놓고 키 재보자. 그래서 연필을 갖다 딱 꺼냈어. 너 여기까지만 큰 거야. 그럼 너 더 커야 돼, 안 커야 돼? 그때 더 커야 된대.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한 달 지나서 다시 재보자 그랬더니까 지가 심리적으로 먹어서 재면 닦아서 재야 되는데 뒤 바닥 딱 바로 뒷꿈을 딱 드는 거예요. 뒷꿈을 딱 들면서 내가 이만큼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네가 뒷꿈을 이만큼 컸지. 이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뒷꿈을 들어도 못 크잖냐? 그럼 어떻게 하냐? 밥을 더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지혜로운 아내는 두 번째 먹었어요. 남편의 자존감을 심어주고. 나는 좀 부자고 뒤처지지만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과 합석하냐. 그 합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꾸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큰 자의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군대 그냥 동반 군대 입대하자 이제 동반 끼리끼리해서 절대 성장이 없어요. 반드시 나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단계를 올라간 사람과 자꾸 접촉함으로 성장과 발전하는 것이지, 끼리끼리는 오늘은 즐거워 좋아. 절대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던 거예요. 교회 와서 장로들과 합석한다? 기대 걸어, 안 걸어? 기대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뭐예요? 저분은 교회 오기만은 꼭 장로님과 합서서 밥 먹네, 대화하네,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사회가 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 만들지. 이거 누가 만든다고?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구로요? 장로님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남편과 합서하면서 대화하면 손해볼까요? 절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그 영역이 뭐냐? 우리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십니까? 끝으로 세 번째 바로 뭐냐? 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읽어봐요.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언어를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언어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빌라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꿈을 꾸었다 안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잖아요, 지금. 계시의 꿈을 꾸고 나서 그가 뭐요? 사람을 보내서 뭐요?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고 그분을 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옳은 사람이요. 그러면 당신은 저 옳은 예수님을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조심성 있게 말해야 돼. 꼭 할 말만 하고 아무 말 하면 안 돼. 이 말은 뭐냐?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언어를 조심시켜주고 언어를 다듬어주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게끔 여자가 역할을 해줘 안 해줘요? 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아내는 어떠세요? 남편이 쓰고 있는 그 언어를 잘 살펴서 마구잡이로 쓰는 그 언어를 뭔가 다듬어 줌으로써 그들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 사람과 결합되고 연결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여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고요.
관계의 성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그 언어가 달라지는데 그 잘못된 언어 누가 다듬어 줘야 되느냐? 함께 사는 아내가 그걸 다듬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정말 수준의 이하의 언어를 쓰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놓고 보면서 결국 뭐냐? 남편을 못 만났거나 지혜로운 아내를 못 만났거나 지혜로운 부모를 못 만나셨거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저 남편은 정말 말을 해도 아름답게 하고 정말 멋지게 말하고 있고 정말 호감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정말 관계를 갖고 싶은 이런 언어를 쓴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물어볼 거 똑같죠. 그 뒤에는 지혜로운 아내의 아름다운 역할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는데 오늘 부부의 주의를 통해서 아내의 의무를 잘해서 남편의 길을 세워서 남편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